김수미가 국민 배우인지 몰랐는데 하여튼 탤런트 일용 없는 김수미가 죽었네요. 너무 일찍 죽었어요. 75살이라 그러던데 뭐라 고혈당 쇼크, 당뇨 수치가 500이 넘어서 그 제가 야 우리 권옥희 권사님이 하나님 살려주는데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시고 살아남아서 해야 할 일 있는 사람은 또 살게 해주시고 참 감사하고, 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문자가 왔죠. 김경숙 권사님이 또 넘어지셨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병원 갔다가 오시는 길이라고. 김경숙 권사님 다행히도 뭐 별 이상은 없고요. 허리가 조금 이제 또 앞으로 넘어지셨대. 호박다다가 경사진데 호박다다가. 그래서 뭐 공구리 좀 심하면 공구리 쳐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막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아 살만하시구나. 또 그 호박은 그만 따시라 했더니 그래도 호박 따야지요. 아직 쌩쌩하시구나 감사드렸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 만나면은 제 친구들은 다 뭐 목사는 저밖에 없어요. 다 벌써 이제 회사를 다 은퇴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를 앞둔 친구도 있는데 주로 이제 공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은퇴를 앞두는 아직 좀 남았죠. 근데 대부분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은 다 은퇴했거나 뭐 임금 피크제 그래가지고 이제 좀 월급이 확 깎이더라고요. 월급 확 깎이는데 그들 얘기는 딱 두 가지.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젊잖아요. 또 하나는 건강. 이 두 개가 뭐 진리를 막 얘기하는데 그럼 저는 건강. 너는 좋겠다 목살에서 그러는데 목살 뒤늦게 됐지요. 지네들은 20대 중반부터 막 돈 벌어서 저는 그렇지 않죠.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은퇴 후에 어찌 살 건가. 그냥 평신도로 목사라는 타이틀 딱 내려놓고 평신도로 우리 금토교회 같이 참 좋은 교회를 성도로서 충성되게 섬기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가면 그게 저한테 주어진 은퇴 후의 삶이 아닌가라고 저는 늘 집사람한테도 얘기하는데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은요, 참 이게 어떤 분들은 타고난 유전자가 참 건강해서 뭐 별다른 운동도 안 하는데 참 건강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운동으로 이제 스스로 몸을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먹는 것도 엄청 조심하시고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좀 몸이 안 좋아서 평생 골골골골골골 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들면 이러든 저러든 하나씩 둘씩 다 고장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다 또 거두어 가셔요. 그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공평하심이지요. 가난하든 부하든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갔든 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때 참 우리가 젊은 날 굶주려 가면서 배고파 가면서 긁어 모았던 그 재산들, 청춘의 시간, 청춘뿐입니까? 30대, 40대, 50대 온몸을 다 바쳐 일궈왔던 내 사업들, 내 직장들 뿐만 아니라 노력해서 지금 이 위치까지 올랐던 내 명성, 내 업적들,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 인기들, 뭐 젊은 친구들 스펙이라고 얘기하죠. 스펙들. 건강이 잃으면 다 소용없어요. 죽으면 진짜 소용없고요. 다 소용없습니다. 참.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랑 달라서 젊었을 때 놀자 이렇게 가서 우리는 참 젊었을 때 그 돈 아꼈잖아요. 아껴 어떻게든지 이걸로 집도 사고 새끼들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랬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물론 그런 친구들도 여전히 있지요. 근데 그거는 자식을 낳아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혼하지 않고 자식이 없으면 요즘 친구들은 그런 생각 안 한다고 지혜로울 수 있어요. 저희랑 다르게 좀 지혜로운 친구들이 아닌가 싶어요. 있을 때 즐겨야 합니다. 늙어지면 아무리 돈 많아도 우리 저 오옥자 원사님 그런 거예요. 해외 못 가요. 뭐 국내 여행 못 가는데 돈만 있으면 뭐예요. 몸이 따라주질 않는데. 그러니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지니 대강 살까? 오늘 말씀 한참 뒤에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살아야지 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왕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그 초짜 믿음의 초짜 때나 3, 40년 믿음 생활한 거랑 똑같이 맨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돈 주세요 이게 아니라 좀 내 것을 줘가는 이렇게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어차피 너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남아있는 자녀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아라. 그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혈과 육, 어렵죠? 한문일에서 피와 몸이라는 얘기예요. 피와 몸.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피와 몸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의 핵심 요소예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요. 잘 아시다시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고 진짜 아버지는 아니지만 여튼 아버지 목수 요셉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셨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어느 날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야 한 30살 즈음이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40일 동안을 성령께서 금식을 예전에 한번 이 말씀 나눴어요. 40일을 금식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마귀가 나타나서 대뜸 이렇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출애굽한, 우리가 신명기를 한참 했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잖아요.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늘 배고팠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늘 뭐가 배고프다 그러고 모자르다 그러고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했어요. 그걸 원했던 거예요. 마귀가.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도, 그래도 너 육신과 갖고 있잖아요. 혈과 육을 가졌으니까 너도 이 돌을 떡떡이로 해. 그럼 두 가지가 다 증명되잖아. 너 배도 불러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거도 되잖아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아마 광야의 백성들이라면 대뜸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도 배가 고프면은 대뜸 저도 막 집에 오면 헉지고 막 먹거든요. 그걸 원했던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얘기도 비슷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에 이토록 가난한 사람이 있냐? 왜 병든 자는 이렇게 많으며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하냐? 라는 얘기도 하고, 한술 더 떠서 어떤 사람은 너 하나님 있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너 왜 이렇게 아파? 너 왜 이렇게 가난해? 막 비아냥대고 막 그러잖아요. 믿는 우리도 이렇게 흔들리죠.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이 안 되고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따져요.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나름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왜 제게 이런 큰 고난을 주셔요? 이게 대뜸 우리가 큰 문제를 안았을 때 드는 생각이에요. 따라서 이제 사탄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말이 일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확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거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듣기 원하셨던 대답이에요. 이게 대단한 고백이에요. 우리도 큰 문제에 봉착하셨던 분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분들의 한번 고백을 곰곰이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치유받고 부자 돼서 하나님을 믿으신 보다는 치유받지 않더라도 부자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하나님 기쁨과 자유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190년 전에 영국, 그러니까 거의 200년 전이네, 영국 브리스톨이라는 곳에 콜레라가, 당시에는 아직 콜레라 예방 주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콜레라가 횡행해서 수십만 명이 죽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죽어 나갔는데 마침 그 부모들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죽지 않고 배짝 마른 상태로 있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 아이들, 그 고아들이죠. 고아들을 위해서 조지 뮬러라는, 원래 독일 사람인데 영국으로 온 분이에요. 이분이 고아원을 세우려고 해요. 살아남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돈 없는 목사가 고아원을 세우려 한다는 소식에 동료 목사들이 조언을 해줘요. 충고를 해요. 야, 기도하면 뭐든지 된다는 그 생각 버리고 현실을 보고 언제나 가능한 것만 선택해서 기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게 바로 그 일 때문이야. 이런 얘기하는 목사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 목사가 하나님께 매달려요. 고아원을 시작하도록 1000파운드를 주세요. 1000파운드. 기도하고 시편의 81편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 붙잡고서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사람들은 고아원 설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바자회나 모금 운동을 좀 하라고 권유를 해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조지 뮬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에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서는 바자회나 이런 모금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며칠 후에 사람들이요 10파운드, 100파운드 쟁반과 그릇도 갖고 와요. 놀랍게도 그가 기도한 대로 1000파운드의 돈이 모이고요. 또 선물로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1개, 컵 1개, 소금병 받침 3개, 칼 4개, 포크 4개, 채소 깎는 강판 1개로 고아원이 시작돼요. 참 초라하게 시작한 거죠. 이것을 시작으로 10여 년 후에 20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고아원이 세워지고 무려 10,000명의 고아들이 조지 뮬러의 기도로 양육됩니다. 이 기간 그는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돈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고아원에 쓸 모든 것이 공급돼요. 조지 뮬러가 자기 일기에서 이 고아원을 세운 첫 번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적었어요. 가난한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 간다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늘 그런 거 원하잖아요. 기적.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깊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우려는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를 비롯해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그분이 신실하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이것이 첫 번째 고아원을 세우신 목적. 그리스도인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먹어야 합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드셨어요.
드시고 마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혈과 육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신령한 생명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생명이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갖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뭐예요? 영생. 그 부자 청년이 그토록 갈급했던 그 영생, 니고데모가 그토록 원했던 그 영생, 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과 육을 함께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에선 영으로,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우리도 새로운 육과 영을 잇는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영생을 믿는 자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다 죽잖아요. 시기가 다를 뿐이에요. 다 죽습니다. 사탄 마귀의 마지막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요. 예수님이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던 우리도 부활, 영생하니까요. 왜 영원한 생명을 우리 믿는 자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요. 세상에서 종로를 타던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주님 재림하실 때도 우리의 우리됨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천국에서 빛나는 존재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내 재물로부터 오지 않아요. 내 명성으로부터도 오지 않고요, 내 능력으로부터 오지도 않아요. 물론 알지요. 이순신 장군, 저 광화문에 세워져 있는 세종대왕, 또 이번에 노벨 문학상 탄 그 한강, 그 정도 사람이면 이 땅에서 빛나요. 우리가 아는 이름들 뭐 안중근, 뭐 윤봉길, 유관순, 김구, 생명을 바쳐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쓴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땅에서 빛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과 천국에서 빛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죄 대신 당신이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만드셨어요. 원래는 우리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그저 그렇고 그런 존재였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에 티끌 같은 존재예요. 훅 하면 사라지는,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티끌 같은 나를 위해서, 티끌뿐입니까? 죄는 얼마나 많이 죽고 탐욕스럽습니까? 그런 내 죄 대신 다 그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딸의 권세를 우리에게 덧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곁을 떠난 사람은 결국 먹고 사는데 삶의 목적이 있더라고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녀들 보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기라는 거죠.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심지어 남의 것도 빼앗아 어디 가서 학교 가서 주워 맞고 살지 말아라. 네가 패라. 그렇게 해서라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좋고 귀한 걸 많이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죽게 하셨어요. 오직 영원한 건 하나님 뿐입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어차피 죽을 육체의 생명을 위해 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건지, 아니면 한 번뿐인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영생을 누릴 건지, 그건 우리 선택이에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그리스도인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혈과 육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우리처럼 죽으셨어요. 형제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다른 제물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생명으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십자가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예수님은 나의 형이고 나의 오빠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격적 만남, 내가 형으로서, 형님으로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오빠로서 예수님 만난다는 얘기예요. 아주 친밀하신 그 예수님. 그게 인격적 만남이에요. 인격적 만남 무슨 고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앞에 형님처럼, 오빠처럼 내가 오빠를 어떻게 대하지?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저 오빠를 어떻게 대하지? 내가 암에 걸리는데 오빠의 그 간으로, 오빠의 그 신상으로 나한테 이식해준 그 오빠를 내가 어떻게 대하지? 그게 인격적 만남이에요.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도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가 다 한 군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 남매지간이다. 그분께서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당신의 피로 속량하셨다.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로운 양민, 노예가 아니라 양민이 되게 하셨다. 그게 속량이에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죄,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인 죄, 그 후손들이 너무나 큰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너의 가족을 뺀 모든 저 인간들을 멸하리라.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그 후로 신명기에 나왔던 그 광야 1세대의 죄,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로 다 패망하잖아요. 그 일을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맨날 주변 팔레스타인, 아랍 국가들 폭격합니다. 이스라엘 우리 편이에요. 왜? 그래도 하나님 믿는 나라니까. 무슬림보다 나으니까. 근데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당했죠. 왜 저럴까?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라서.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심지어 북한 군사들이 지금 참전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왜 저럴까? 먹고 사는 거 핑계로 서로 경쟁하고 뺏고 심지어 죽이는 인간 역사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태초에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폭력과 죽이고 뺏고 죽이는 이 악순환이 인간 역사에 도저히 흘러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북한이 어쩌고 하니까 우리도 어디 그런 전쟁을 막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막 이렇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의 죄악된 악순환을 끌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셔요. 아들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나 자라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맡아 대신 벌받아 죽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선하고 좋은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때야 너희가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삶과 죽음의 모범을 제시해요. 봐라, 너의 형이요 너의 오빠인 예수가 사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 살 수 있어. 예수님도 우리처럼 배고프시고 아프셨고요. 예수님도 걷는 것보다 말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은지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 안 타셨어요. 당나귀, 작은 당나귀 타고 왜 예루살렘 마지막, 그게 짐승 이완 막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12 제자들의 경배보다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경배하는 거 아마 더 좋은 거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피하셔요. 그 사람들의 그 이렇게 존경과 우러름을 그때마다 피하셔요. 조용히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틈에 낄 수 없는 그 나병 환자들의 슬픔,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모두 꺼리는 그 문둥이들만 사는 베다니의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거기서 같이 주무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3, 4일 거기서 주무시면서 거기서 식사하시고, 그 소외된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상처받은 마음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혈과 육이 있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죽음의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사실 저는 이 예수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처럼 아파하셨구나. 나처럼 두려워하셨구나. 그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늘 위대한 일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는 다 배신해, 자기는 배신 안 해도 떵떵거리고 말고의 그 귀도 잘랐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디베레 호숫가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가 아시나이다. 3번을 그대로 주님을 배반했던 그 말 그대로, 내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그걸 거꾸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해서 그 상처받은 마음, 그 죄책감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뭘 믿는가? 십자가로 제 죄를 사해 주셨어요를 믿는가? 아니면 실제로 역사하셔서 내 아픔, 내 마음, 내 질병, 내 가난을 도와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 내 뜻대로 일이 안 될 때, 삶의 의미를 모를 때, 그저 하루하루 기계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오늘 말씀 바로 뒤에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보셔요.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히브리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라. 온갖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라. 소외당하는 이방인과 세리와 과부와 고아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인들아 깊이 생각하라. 과부의 2렙돈을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왜 칭찬하셨는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정욕과 쾌락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떠난 사람을 탕자로 표현하시며 그래도 끝까지 기다린다 약속하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혈과 육을 가진 연약한 인간임에도 아버지의 뜻 십자가 고난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나의 주님임을 믿는가?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심을 믿는가?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나를 더 복되게 하실 것을 믿는가? 그분이 내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가?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라는 것을 믿는가?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지켜주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가? 힘들고 지쳐 낭망할 때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분이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나를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도와주십사 주님의 옷자락을 제발 붙잡으세요. 걱정 근심하는 마귀가 떠나가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해 합니다. 나와 가족, 교회와 세상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로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